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는 거창합니다. 마음은 저기 삼천포에 빠져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은 전부 딴 데 콩밭에 가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콩밭에 가 있으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면 그 손에 들려주시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런 얘기.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본질이 이탈하고 나서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고 나서 달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 남한테 뭐 깡패짓하고 강도짓하고 뭐 살인하고 그것만 어둠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어둠이.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예요? 나는 심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갈라 그래. 적어도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는 세상 사람보다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철의 금식의 본질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종이고 비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합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마음을 좀 넓혀라. 전에도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제가 또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용돈이 좀 생겼습니다. 가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뭐 불쌍해서 그런지 뭐 아무튼 은혜를 덧입어서 그랬는지 뭐 가끔 줄 적이 있어요. 헌금 아닙니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시골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형광등 옛날 구형 형광등 있잖아요. 그 전기세도 많이 나고 빛도 덜 밟고 왔는데 이걸 요즘 LED 등이 나왔는데 이걸 좀 갈았으면 하는데 목사님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좀 갈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요. 시골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농어촌 교회 뭐 얼마나 헌금이 나오겠어요. 어려운 거 뻔히 다 알죠. 내가 뭐 목회 1, 2년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준 마음의 생각일까요? 에이, 모처럼 용돈 생겼는데 그까짓 건 뭐해? 누가 준 마음일까요?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재무장관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는 얘기만 해.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우리 찾아오고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충동적인 생각, 저건 미워 죽었어. 누가 갖다 준 생각이? 근데 그 마귀가 언제 그런 생각 갖다 줘요? 상대방이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미운 행동을 했을 때 미운 생각 갖다 주는 거예요. 그놈이 요물 딴지기 때문에 잘했을 때는 절대로 미운 생각 안 갖다 준다니까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인색한 생각이 안 찾아왔을까요? 모처럼 생긴 용돈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 탕수육이라도 좀 하나 사주고 내가 우리 이쁜 예은이 내가 다이소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도 좀 하나 사주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그러기 전에
팔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목사 이 팔이 아프. 여러분은 괜찮아도 제가 팔이 아프면 제 양심이 찔려요. 내가 무슨 짓거리 하다가 이 팔이 아파갖고 이 팔을 이렇게 못 쓰는가 뭐 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져서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고, 죄가 뭐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가 살지 않는 사람이 삶이 죄예요. 뭐 쓰리꾼처럼 쓰리하고 깡패짓하고 뭐 그것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연단하느라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사모 몰래 내가 백혈병원에 가갖고 진료 받았는데도 이게 병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도 이 수저가 안 올라가고 말이에요. 올라갔다도 차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팔딱질 노릇하니 세수도 제대로 못하겠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드렸겠어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해갖고 손 올라와가지고 제가 형광등을 사들고 내가 사태까지 싹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 잊어버리겠어. 그거 생각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형은 어떻게 내가 갈아요. 밥도 못 먹는데 제대로. 이게 언제 내가 형광등을 수십 개를 이걸 갈았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잊을 것은 잊게 해주셔갖고, 할렐루야, 생각도 안 난 거예요. 팔 아픈 거 생각도 안 났습니다. 다 갈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갈았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그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우리 손해 보시게 하는가?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난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난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 다 얘기하면 오늘 예배 끝나도록 다 얘기해도,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못해요. 정말 순종 못할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시고, 수양 뒤에 상권의 축복, 왕권, 선지권, 제사권, 상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 안 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5천만 원 주시옵소서, 5천만 원 주시옵소서. 광교선 입구에다 내가 갖다 놨다. 예배 끝나기 바쁘게 내가 거기 달려갈 거예요. 아마 5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 5만 원만 갖다 놔도 내가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갖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 두 개, 홍해하고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진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라고 했을 때 기도해서 홍해 문제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문제 사건 해결 안 받은 것 같아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맹물로 포도주가 안 변화가지고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왜 못 걸어가요? 안 갈라진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도 언제 건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보면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어른 여기 허리에서 깊은 데는 가슴밖에 안 온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할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왜 그때 걸으라 그랬는가, 건너라 그랬는가, 또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이 말씀만 잠시 강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왜 말씀을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건너는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순종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 건넜어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순종을 통과한 사람들만 걷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페이지수 323페이지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라고 했는데 여기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했는데 요단 건널 때 어떤 시기였는가에 대해서 15절은 기록을 해서 우리 15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니 날 좋은 날 건너라 그러지, 장마철의 시기면 그 장마철이 어떤 시기에 몸에 거두는 시기. 그때는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언덕에 넘쳤다는 얘기예요. 물이. 떠는 애가 죽으라고 건너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이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쓴물이 와도 할렐루야, 강물이 언덕을 넘쳐도 할렐루야,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강물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멈추고 벽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를 보시봐.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떻게 강물이 넘쳐서 벽이 됩니까? 말도 안 들어서.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아 잠잠하는데 풍랑이 잠잠해지냐는 얘기. 목사님,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경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경차도 보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비에다가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갖고 수원 예인교회 하면은 등록이 딱 돼 있으면 수원 예인교회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비가 사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수원시청 하면 수원시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비가 사람 말을 듣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부산시청 하면 부산시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비가 사람 말을 듣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서요. 자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귀가 가려져 갖고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어요. 꼭 붙들지 못하면 내일부터 이제 철회할 텐데 쓴물이 찾아오면 또 땡치는 거예요. 낭만이 찾아오면 땡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면 땡치는 거예요. 왜? 그놈이 먼저 찾아오거든요.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요단을 건너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물이 언덕에 넘칠지라도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정복하시고 4차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식물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꾀가 말짱해갖고 사람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4차원의 세계가 영적 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분별을 해서 마귀 차원은 물리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놈이 먼저 찾아온다는 얘기.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어야 돼. 내가 전도를 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가?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밤이 캄캄하도록 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는가? 밤사경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일기에 나타나면 얼마나, 주여 했을 때 그래 내가 여기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력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그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 못 받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철회라든 작정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 실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런 종 치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도 그냥 막 나가가지고 막 그냥 뭐 거창하게 부를 것처럼 뭐 이래갖고 딩동댕 칩니까? 다 들어보고 치잖아요. 목소리 들어보고 음정 박자 만나 들어보고 뭐 그러고 나서 이거 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행동하면서 또 낙심이 오고 뭐 쓴물이 오고 뭐하고 하면 좌절 낙담하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가셔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짜증나는 일을 행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승리합시다. 뭐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뭐라도 한 가지 건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게 그럼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한 데 찾아가도 괜찮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본질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해도 하나님 나 축복했으면 참 좋겠는데 영혼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기저귀 버려도 먹여주잖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단계에 와서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관계를 튼튼히 하셔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 모자라도 쓰면 되는데 개털 모자도 못 쓰고 말이.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면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 그래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영혼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 관계는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리면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내가 도랑아리 여섯에 물을 붓는데 포도주로 변했는지 안 하더니 안 변했어. 우리 자식 새끼가 안 변했어. 그냥 우리 경철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기 우리 이쁜이 있으니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비 심정이 그렇잖아요. 명절 되니까 뭐 자식 안 기다려줘요. 어떤 아비가?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요것만 따라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 자손에도 답답하고 여러분 보면 답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는 실력된데 하나님이 무엇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